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86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분별케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온전히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 모든 것을 주장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3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말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보시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여 달라는 내용과 함께 그냥 죄의 용서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로서 자신을 갱신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2절을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간구를 하고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하면이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자기를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갱신시켜 주신다면, 그리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겠다는 내용의 맹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누구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범죄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도 범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분의 성품에 의지하여 그분께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죠. 그 이후에 그리하면 이라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 그 죄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서 취하는 행동, 그 인자하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자신과 같은 범죄자들에게 그리하면 자신이 먼저 받은 이 은혜를, 주님의 도를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자리는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에서 만족하여서 그리고 그 은혜에 취하여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죄인들, 심지어 자신이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 결과 그들이 범죄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귀한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를 범죄자들, 여기서 범죄자는 범법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한 자들, 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무지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주의 도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여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도를 마땅히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당신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일에 복되고 이 일에 복되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은 13절에서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한 이후에 14절과 15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맹세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14절에서 자신의 혀로 주의 의를 높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15절에서도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헌신을 담은 맹세에는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좀 전에도 봤듯이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며 우리의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용서와 회개케 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4절과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다윗이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고 자신의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죄인인 그의 죄, 피 흘린 죄에서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먼저 하나님께 간구한 이후에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찬양은 진정한 회개를 먼저 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우리의 헌신과 거룩한 행위 그리고 신앙의 열심 앞에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신의 입을 열어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쳐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헌신적인 성도가 될 수는 있지만 정작 그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의 은혜가 없는 상태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하는 행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기만은 비록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결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열심은 비록 진심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운 찬양은
진정한 찬양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수준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찬양을 온전히, 자신의 헌신을 자랑하며 종교적 어떠한 행위도 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결코 외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 16절과 17절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한다고,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번제를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상한 심령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17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바로 상한 심령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정직한 태도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상한 심령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직한 태도, 솔직한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상한 심령, 곧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심령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스스로 의인이 아닌 죄인이기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영적 무능력의 상태를 알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구하는 자리에 있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능한 존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그분을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께서는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건강한 자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부패한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겉으로는 너무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범죄함이 없어 보이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서는 결코 상한 심령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탄코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오직 교만과 가식과 오만함으로 나올 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스스로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령은 죄로 인하여 이미 썩을 대로 썩어진 상태였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를 죄의 구덩에서 이렇게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이미 시편 51편 전체를 통해서 밝히 드러난 내용이죠. 나단 선지자의 지적과 함께 다윗은 더 이상 아닌 척할 수 없는, 그리고 괜찮은 척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는 이제 어디든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붙잡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주의 은택을 구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다시금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마지막 18절과 19절을 말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정직하게 나오는 자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바로 이 자격을 갖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주의 도를 범죄한 자들에게 가르치며 주님의 의를 그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에 앞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께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용서함을 받아야 하고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상한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저희가 저지른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희 심령이 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저희를 새롭게 주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리해야 할 때에 연약한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저희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